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더럽혀지고 오염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을 모욕하던 유대주의의 최후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고 지엄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이제 산헤드린의 유대주의 권력가들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유히 성읍 밖으로 빠져나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도 이렇게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용히 주도하게 하나하나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자같이 담대함을 얻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에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로부터 바짝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생각나서 그에게 말한다. 라비어, 보소서, 당신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양 저물매라는 뜻은 그리고 저녁 늦은 때가 되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일이 하루 종일의 시간이 지체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님은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서 성전을 개혁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주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저녁 무렵에 예루살렘 성을 나오신 후에 다시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서의 마지막 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 이맘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 주님의 저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한 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하신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신 이 같은 이적은 참으로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그 열매를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유대주의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기 의에 도취된 그릇된 신앙의 결과는 비참한 멸망과 영벌의 저주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성,
구원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곧 영벌이고 멸망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본주의에 치우친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 가운데는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회심의 문제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를 더 강조하는 기이한 몰신학적인 이런 태도들을 봅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다면 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종교개혁가들과 경건한 청교도들은 그 많은 책들을 써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깊고 중요하게 다룬 것일까요? 구원과 성화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우려스러운 모습이 바로 바리새적인 자기의에 가득 찬 엄격주의입니다. 왜곡된 정의감이고 그릇된 박애주의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행위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곧 저주받을 유대주의의 거짓된 신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온통 외형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거짓된 신앙의 결말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의 결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전의 종식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거짓된 모든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어느 곳에서든 유대주의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이제는 영원히 폐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의 그 예배만을 받으시겠다는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말하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2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율법을 말하고 장로의 유전을 말하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놀라운 권능이 담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만을 가지고 율법의 족쇄를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 결말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주의 신앙의 헛됨을 경고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런 자들과 달리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자양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교리를 통해서 잘 배우고 깨닫게 되었는가와 정비례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고, 다음은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관해서 시간을 두고 경험을 통해서 그를 겪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경험적 지식이 신뢰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발전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견디기 힘든 마음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혼을 전율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채로 그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난무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조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쉬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궁극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의 결핍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짝짓기의 계절이 찾아온 사슴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영혼의 허기짐과 타는 갈증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이상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지한 영혼의 갈망을, 간절한 열정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한 피조물의 입술과 그 영혼으로부터 마침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이 없으면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그들도 갖게 될 것을 이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2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서 너는 던져져라. 그래서 너는 바다로 던져져라 명한다면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다만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열매도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도로 이르기를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다, 디아크리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둘을 뜻하는 듀오에서 파생된 디아라는 단어와 구별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의 크리노,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즉 둘로 나뉘어진 혼돈의 상태가 디아크리데, 의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둘로 나뉘어진 혼돈의 상태. 이게 우리 마음에 때때로 깃드는 의심의 정의란 말이에요. 둘로 갈라진 마음,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믿고라고 되어 있는데, 믿고에 해당되는 피스튜에,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시제로 계속해서 믿고자 하는 결정을 그 마음에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피스튜에,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결연히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진리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무리를 걸어 나아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끈을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파도에 빼앗겨 버리게 됐고 그 순간 그 의심하는 마음이 그에게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둘로 딱 나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는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다른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고 믿는 믿음과 에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의 두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의심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품은 절대적 신뢰와 결연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말씀에 고정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또 말씀에 고정했다가 또 세상을 쳐다봤다가 이렇게 해서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고 의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불가능한 일 앞에 서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만한 일을 두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도 여겨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코 의심을 품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선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주님께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주님은 한 가지만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이 상황보다 더 위대한 것은 믿음이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산이 바다로 옮겨질 만큼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앞에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일만큼이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을 바다로 옮기우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산을 바다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잘못일까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십시오. 취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신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네 기도에 예스라고 말해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병에서 나음을 주심으로 이제부터 제가 있는 곳에서 저에게 주어진 학업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저의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분명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원을 구하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것만 중요하고 그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도 계획도 기도도 해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믿음이 없는 자가 단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더라. 그리고 교회 와서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야 모든 결과를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실패를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을 때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모든 게 응답되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아로새겨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다듬고 훈련하는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루어 나아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념적, 추상적, 이성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만큼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을 너희는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고 믿음에 대한 태도와 자세까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받은 자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그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은 그런 결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신념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모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 역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앙해 온 신자에게 그 믿음이 진실했다면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놀랍게 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더 기가 막힌 결과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 결과가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신자의 인생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기억들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생애적인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침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고난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성도의 기도의 결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인생 속에 훈장처럼 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관계의 극적인 회복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한 끝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대의 응답까지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도의 차이는 그 기도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진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때로 이성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게 하심을 믿는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에게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은 인간이 가진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이성의 영역입니다. 소망과 확신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영역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때로 성례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건을 훈련하는 자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과 뚜렷한 소망이 그 마음에 실리게 됨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의심이 더 거세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반대편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기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믿음이 저절로 담대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은 항상 우리 마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100% 완전한 믿음이 내 마음의 믿음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이나 핍박 가운데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더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면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다만 믿음이 언제든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 더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즉시 반응하게 되지만 경건이 무너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의심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결국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음을 얻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되겠죠. 제자들은 믿음이 언제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좋게 말해서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과 자기를 돌아보아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소홀히 하는 자는 결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을 강제로 자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패단에 빠지게 됩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텐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될 텐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기도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간구하게 하리라. 재앙과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성령 충만, 성화, 가난한 마음, 겸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직면은 이 몰락의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움츠러드시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고,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결연히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모든 지혜는 성경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모든 것을 간구해야 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서 있을 때에 만일 너희가 누군가에게 거슬려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용서하라. 하늘에 계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시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흠정에게는 26절이 발견됩니다. 26절은 권위 있는 사본들, 예를 들면 시내선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레기우스 사본 등에서는 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발견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모스코 사본 이런 데서는 또 흠정역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26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후대 사본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추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아무튼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이 원어적인 해석은 만일 너희 자신이 누구와 불화한 이유를 가졌거든 이런 뜻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 확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간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룬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자가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 말조차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의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불택자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날 물처럼 녹아서 주여 당신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건만 내가 어찌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는 극적인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인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불택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혼은 더 피폐해질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어떤 기쁨도 감사도 충만한 은혜도 감격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다 아피에이미라는 이 뜻은 버리다, 던져버리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행한 그의 잘못을 그 모든 기억을 버리는 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뚜껑을 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계속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느냐, 그걸 어떻게 성경이 묘사했느냐.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던져버렸다는 얘기.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기억 속에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놓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죄를 사함받은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잘못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강팍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의 죄는 용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신자라 여길지라도 자기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지체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강팍한 마음으로 스스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이 그의 영혼 가운데서 용서를 하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도록 만드십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생생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선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반드시 나에게 잘못을 한 그 대상을 용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오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목 놓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 아직도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극적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날 성도가 쪼개어지고 교회가 쪼개어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소라고 세상에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짓들입니다. 불신자들만 모여 있다는 결과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맺혀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직적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 내 영혼이 고사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막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막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자, 기도가 죽게 됩니다. 어떤 기도나 예배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딱 하루다.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해라.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라고 성경이 교훈했습니다. 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로 뛰어넘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알아.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값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길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자매이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런 그를 마침내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화해의 역사를, 그 십자가의 위대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극적인 용서와 화해의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키는 폭발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인간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막혀있는 자,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로 용서의 문제를 깊이 다루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의 파괴와 유대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새 성전을 세우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심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됨이 가장 중요한 신자의 도리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수평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아가야 됨을 진리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대의가 이렇게 다시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믿음의 간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주님은 모두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일, 인생을 지나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기도에 있어 절대 간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까지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우리가 올바로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빈약한 기도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지, 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뜻을 세우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 절대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같은 기형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도 않는 거짓된 신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받는 벌은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이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 진리의 교훈이 진실임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